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가족 찾기 운동 첫 번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1월 첫 주까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말씀의 본이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이웃들을 다시 교회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과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온 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아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런 걸 신경 쓰지도 않고 멀리 있는 그 모습, 점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기쁨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을 총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돌아온 아들의 마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왔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고 그리고 받아들였는지 그걸 한번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어 볼 거고요. 세 번째는요, 가족을 찾은 그 아름다운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3가지 주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예요. 아들이 돌아온 그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왔을까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금요일 본문 상반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현재 이 자녀가 어떠한 자녀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욕대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일구어 놓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산을 달라 하였고 세상으로 나간 자녀입니다. 자, 그러한 자녀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고민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걸 쉽게 고민을 하니까요, 저 어렸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벗어나고 싶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그러한 생각들로 잠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을까요? 관점이 좁아서예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들을 일구었고 세상에 나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들은 아직 어려요.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지 못해요. 세상에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을 나도 이룰 수 있겠지, 꿈을 꿔요. 헌데 아버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아들아, 그곳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란다. 가면 안 된단다. 필요 없어요, 그게. 자, 이러한 둘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인지 먼저 고민을 해보니까요, 첫째, 아담이더라고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일구어놓은 모든 축복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꼭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아담이 꼬꾸라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셋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더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 회개하여 돌이켜 다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 즉 족보가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열려버렸는데 우리 또한 동일하다는 거겠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정욕이 올라오는 그 순간 부딪혀요. 싸워요. 듣기 싫어요. 나 성공해야 되는데요. 더 잘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이 물질로 아버지 것을 더 내가 성숙시켜야 되는데요.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넘어지겠죠. 결국 아담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들 또한 오늘 집을 나간 그 둘째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갖가지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원하는 소망을 갖고 세상에 나갔을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던가요? 치열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면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 속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가게를 열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집에 오면 공허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먹고 주위에 다른 기업들이 생기며 그 다른 기업들이 추월하기 시작해요. 나보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요. 나는 후퇴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점점 후퇴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생각나요. 부모님 집에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거했던 그 아름다운 곳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허락됐을 때 우리는 돌이킵니다.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단 한 분을요. 그때서야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갔습니까?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성공할 수 있어. 석사, 박사 따면 돼.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했으니까 잘할 수 있어. 그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내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꼬꾸라지고 바닥을 치고 돌아갈 것이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울며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경적인 거 말고 언제 부모님을 가장 깊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에서요.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그때 후회를 아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선줄로 선자는 다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 자리에 있던 이 자리에 없던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는 둘째 아들들아 돌아오라고요. 둘째의 마음은 이 사랑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켜서 가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오늘 금일 본문 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안아줄 거야. 안아줄 거야. 네, 그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단 한 줄기의 빗줄기가 여러분들을 침투할 거예요. 꼬꾸라졌을 때, 나의 완악함이 사라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마음은 겸손해졌을 때 단 한 분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요, 세상에 나가 있는 영혼들이요, 완악해요. 근데 그들이 가난해졌을 때, 심령이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꼭 주의 복음을 전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심정. 도대체 어떠한 심정일까요? 어려서 혹시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갔다가 잠시 자녀를 손을 놓고 잃어버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등골이 오싹합니다. 눈은 커지고 허둥지둥대며 소리칩니다. 아들의 이름을 주위 신경 안 쓰고 부릅니다. 왜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네,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별개로 떨어져 버려요. 비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거에 있는 자녀들은 사단의 자녀들과 구별이 되어 있어요. 너무 속상하죠?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세상 속에 속한 자녀였어요. 그곳이 우리에게 익숙하니까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하여 빛이 오는 게 이질감이 들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오매불망 같이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사랑의 대화를 자꾸 알려줘요. 즉 말씀을 가르쳐줘요. 말씀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정욕이 올라오는 때가 되었으니 재산을 갖고 세상에 나가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욕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고 죄의 싹지 사망이 되었을 때 그가 떠났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잖아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네. 그들이 어느 순간 마음의 문 닫아버려요. 닫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기준을 세워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 아버지는 미쳐요. 이 자녀와 함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싶은데 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애통으로 계속해서 알려져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잃어버린 경우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같이 있음에도요,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자녀를 잃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요, 맞벌이 부부를 해요.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요. 애착 관계가 형성도 되지 않은 사이에 어린이집에 맡겨요. 집에 와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한다라고 해요. 분명히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밖에서 내가 느꼈던 그 모든 복합적인 스트레스,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필요가 내 안에 쌓여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집에 가서 자녀들을 보니까 사랑하는 거는 마음속 깊숙이 숨겨둔 채로 그냥 훈계를 내요. 네, 사랑 안에서 훈계하면 너무 좋은데 아니요. 스트레스와 모든 것을 그냥 집에 왔는데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양발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냥 다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 어지러 놓고 밥 차려달라 하고 빨래해달라고 하고 뗐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훈계 속에서 그 자녀들이 아빠랑 엄마랑 대화가 안 돼. 문 닫고 들어가요. 그리고 각자 핸드폰에요.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 대화가 없어요. 핸드폰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소통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훈계하는 것. 자녀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올바른 훈계,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오늘 어땠니?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애착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못 꿨던 꿈을 자녀들에게 그냥 욕심으로 부어요. 그러면 자녀와 여러분들은 멀어지고 이미 자녀는 잃어버린 관계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부모님은 내가 분명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경 속에서 넓은 세상을 알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알려줬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 자녀들은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 그리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요. 안 좋은 친구 만나면 더 급격하게 그 아이들은 붙잡을 수 없는 자녀들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이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지라도 이 자녀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숙여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냥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 부족한데 나의 모든 것 속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가출했어요. 혹은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들이 애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애 같아요. 교회 남았으면 좋겠는데 어려서부터 분명히 잘 다녔는데 왜 청년이 돼가지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을까? 가슴이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은혜요, 능력이요, 그리고 애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부모로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아이들 돌아올 수 있게 영적인 축복 내려주세요.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들에게 어루만져 주세요라고 자꾸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가페 사랑으로 다듬어져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애 같다는 그 능력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냥 그 자녀가 보이는 그 순간, 엄마 우리 대화해요. 그 한마디 하는 그 순간, 집을 나갔던 그 아이가 나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이죠, 축복. 네, 이렇게 해피엔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해피엔딩이 되기까지의 인내와 가슴속에 있는 애통함의 모든 아픔은 우리가 견뎌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미 돌아오지 못한 나의 자녀들이 있을 거고요. 친척 중에도 나의 누나나 오빠 중에 아니면 동생 중에 교회에 상처를 입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왔을 때 더 큰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 서서 그 사람들 천국 못 들어오게 하는, 정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음으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게 해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무엇을 나눌 거냐?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 자, 이제 돌아와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하며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요. 오늘 돌아온 자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잃어버린 가족의 공동체,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온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서 떡을 뗄 수가 있어요. 올바른 성찬의 의미 속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능력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세력들이 오지 못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떠한 능력들이 흘러넘치게 될까요? 교회가 됩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여 돌이켜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가였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 온전한 교회의 몸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능력,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가족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1월 첫째 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말씀이 없다. 준비해야죠.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진정한 거룩한 성전은 바로 우리들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잃어버렸다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께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그 성전이 청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사람이요 주의 복음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내가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전진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어떠한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까? 그 고백하는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돌아온 둘째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전진하였던 것처럼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내 정욕을 앞서지 않고 입술을 지키고 벙어리가 되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나의 손과 발을 막으며 주께서 이끄는 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모해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귀하고 복된 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성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준비해 볼게요. 네, 늘 하는 주님의 전도가 마지막 지상 사명인 걸 아는데 거기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동부 가족찾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 보게요. 그래야 우리 귀하고 복된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믿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리고 주께서 원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발견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둘째의 마음, 돌아오고 싶었던 그 마음, 첫사랑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성도 여러분, 그 첫사랑 고민하시고 끄집어내시고 다시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이 귀하고 복된 곳에 새신자들이 오거나 장결자들이 왔을 때 끌어안아줘야죠. 그 마음으로 준비해야죠. 나의 잃어버린 가족들이 왔을 때 그 마음으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이 귀하고 복된 곳에 왔을 때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됐으니까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시고 준비하시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